우리가 제목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의 길로 승리하라. 예전에요, 이사하기 전에 냉장고가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고장이 나면 냉동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 가니까 냉장고 전체가 진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흐르더라고요. 녹아. 와, 물이 흐르는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요, 냉장고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예요? 발효가 되고, 좋은 말로 발효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썩어지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냉장고를 가전제품 기사한테 AS 맡으려고 전화했는데 나흘 있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 냉장고를 고치겠다는 건가, 냉장고 버려 새로 사라는 건가 모를 정도로 나흘 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음식들이 발효하기 시작해요. 썩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곧바로 먹어야 할 음식들을 준비하죠. 네.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또 썩는 게 있어서 버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빼고 상온에 놨어요. 그러니까 상온에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가던지 맛이. 결국에는 맨 마지막 년에는 아마 사 먹었을걸요? 이렇게 새끼를. 왜 버렸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만약에 그게 냉장고에 꽁꽁 얼려있거나 냉장고에 있었으면 그 음식은요, 버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냉장고 음식에 비유하자면 바깥에 상온에 있던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상온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균들이, 세균들이 막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냉동고에 들어가든 냉장고에 들어가요. 갈 수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가면 더 이상 번식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천천히 번식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부패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못 쓰는 거예요. 왜? 쟤한테 영혼을 맡기면 망가질 텐데.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어저께 전도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슬라임 대축제 대잔치에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몇 명 온지 아세요? 우리 애들 5명 빼고 35명. 총 40명이 교회 온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한 8명 정도,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왔어요. 하나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온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는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지개교회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지만 그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놓쳤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사가 없어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랬고 하나하나 놓치고 아예 어린이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1년 정도를.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공동체 양육하자 하고서 조금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전도했는데
슬라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총 40명의 아이들이 저 레인보우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이제 교회 블로그에 올려놓을 텐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패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패한 상태면 식중독에 걸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영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부패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썩어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굉장히 관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얼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얼씬할 수 없습니까?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임받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 그 큰 건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LG 사이언스홀을 가려고 LG 건물에 갔는데요. 거기 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분증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고 LG 직원이 아니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1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2층 성품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언스홀 가는데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 건물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 건물에 들어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려워, 힘들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잖아요.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정죄 도구로 쓰고 있어요. 참 나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정죄를 해요. 네. 북한의 김정은 우리가 뭐 다 좋아할 수는 없죠. 근데 북한 사람들 다 정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통일이 된대요? 평화가 온대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정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정죄하면은 그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너 왜 담배 펴? 너 왜 술 먹어? 너 왜 계집질해? 왜 너 창기처럼구나? 너 왜 지금 뭐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가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불교 이야기 중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중에 신라시 때 원효대사 이야기 아시죠?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목이 막 말랐어요. 목이 말라서 친구와 함께 물을 마셨는데, 냇가가 있어 물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냇가가 뭐가 있었어요? 해골이 있었어요. 그 해골을 발견하자마자 사람이 그 부패된 물을 먹고서 어떻게 깨깨깨깨 했을 거예요. 근데 원효대사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득도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마음에 있구나. 뭐 공부에 뭐 특별히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라고 한 다음에 가는 곳은 딱 멈추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요? 민중들한테 간단하게 가르쳐줘요. 야, 너희들, 여러분들이 나무아비 탑을만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불교의 대중화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불교는요, 귀족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우리의 기독교는요, 사실은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니, 자꾸만 사람들이 자르고 잘라요. 그러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포용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포용하는 거예요. 정죄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잘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목사님은 왜 그럴까? 저 전사님은 왜 그럴까? 저 권사님은 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 우리 모르잖아요. 물론 살인범 이런 뭐 이춘재라고 하나요? 그 화성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들 이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고유정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3층과 2층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하신 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 와, 이거는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특별함을 못 느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예요.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는 우리를 위하여 피가 흘러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하고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길을 얻어요? 새로운 살 길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죠? 그 살 길로 안 가요. 왠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보죠.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길에 열려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LG 사이언스홀 들어가려는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사는 곳이 어디죠?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들어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대통령은 누가 뽑아줬죠? 국민이 뽑아줬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얘기했었는데 국민이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이 뽑아줬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청와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못 만나요. 왜? 우리가 뽑아줬어도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됐지만 이분이 자기 멋대로 정치해야 돼요? 국민들 뜻에 반해서? 아니죠. 그 사람은 국민과 소통해야 돼요.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그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국민을 부하게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꽉 막아버리면 자기네끼리 놀면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번에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탄핵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쫓겨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의식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통치, 2016년도 5월 전까지 통치했던 그 사람은요, 의식이 옛날 박정희 때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소는요, 원래 성전, 예배당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소통하는 자리고 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우리 많이 오늘 빠지셨지만 일이 있으셨고, 이 예배당이 작고 몇 명이 없고 뭐 이렇게, 아니 뭐 한 명이 있더라도 이 예배당은요 복을 주시는 장소예요. 이 예배는요 복을 받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는 목사가 2번 기도하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예배 때 헌금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축도의 축자가 뭐예요? 빌축이에요. 빌축. 축복기도.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게 기복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녀니까. 자녀는 복 받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너 알아서 커. 그래요? 어린 자녀들에게 너 알아서 커. 애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10명, 20명 그럴 때는 몰라도 지금 1명, 2명, 4명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복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을 받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게 구별된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구분된 장소예요. 왜? 이곳은요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교회론, 예배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발전하기 전에 좀 우리가 50년대, 60년대만 됐었고요. 여기 강대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 강대상 여자 아이 들어 올라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왜? 이게 성소니까. 목사가 예배하는, 설교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대신 목사의 입술 통해서 말씀하는 자리니까. 성소 개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개념을 누가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론이 발전되면서 여러분 잘 보시면 혹시 그 부흥회나 아니 큰 교회 뭐 새벽 기도회나 그런 집회들 보시면 그 교회에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몰리면 강대상으로 이제 올리잖아요. 예전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는데 왜 올려요? 보기 잘이니까 올리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올리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동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당이 커도 인원수가 워낙 많으니까 새벽 2시 4시, 5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시 50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2시 반 40분에 그 교회에 도착해고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고등학교 애들은요, 시험 있는 애들은 공부하면서 줄 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열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조금 일찍 봅시다. 미리 준비합시다. 왜 그럼 올려요. 왜 올리냐? 여기는 복의 자리니까. 또 복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강대상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실은. 큰 교회 강대상이 아니요. 보잘것 없어 보여도요.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이 장소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예요. 예전에 소통이 안 됐어요. 왜? 우리는 성소에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소통이 돼요. 왜? 우리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전체가 이제 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성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우리 안에 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여기에 보좌가 있잖아요. 이 보좌에 내 마음이라는 보좌, 내 영이라는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앉으시는 거는 성전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했어요. 말렸어요. 말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한 곳에 거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쪽 성막이 옮길 때마다 거기에 항상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떤 거기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성전이요. 주님이 오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그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 주님이 계시면 그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대단한 대통령이 아니어도 좋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안에 성전이 있어요? 항상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정 예배자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성전으로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성전인데 예수님은 성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예배자 만들었어요. 하나님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대가잖아요. 대가잖아요. 대가를 치러 주셨는데 이제는 대가가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가리는 게 없어요. 가리는 게 없다고요. 선명하게 이제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아직 갖고 오는 거야 계속. 무슨 보혈의 피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따라 악한 양심으로 서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알레디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신실하다, 참되다, 정확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 뭐예요? 그게 신실하다, 참되다, 정확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1 더하기 1은 2처럼 정확하게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참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갔을 때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 세상에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외형적인 거, 저도 이쁜 거 좋아해요, 사실. 우리 딸도 이뻤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도 이뻤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도 이뻤으면 좋겠고. 근데 예쁨은 뭐예요? 예쁨은 뭐합니까? 속이 문드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정죄하겠다. 뭘로 정죄해요? 외형으로 정죄해요. 외형으로. 외모로만 정죄합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하면서 얘기해요. 너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정죄해요. 너 왜 예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서 가야지. 그럼 정죄해요. 물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내 내면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한 3주 정도 지금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보는 거. 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건 마음이 청결해야죠. 청결하면 뭐 깨끗해져. 우리 이소영 원사님 며칠 동안 오셨는데 교회가 우리 이순혜 원사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방석 보이시죠? 우리 이순혜 원사님 헌물하신 겁니다. 깨끗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밑에 바닥 보세요. 막 지난주까지 저는요 여기 있으면요 승부사고 못 치웠는데 깨끗하잖아요. 그 허리 굽은 양 할머니가 앉아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많은 거야.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청소라도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내 몸에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적시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피하지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계속 회피하세요? 회피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회피해요? 무서워서 그래요. 왜? 내 죄가 드러나면 나는 얼굴을 뒤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자기 죄를 토설할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올라가요. 길선주 장로님이 왜 유명한 길선주 장로가 있냐면 평양의 사경회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토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8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열린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완전히 바꾼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난 분들이에요. 그 인생이 바뀐 분들이에요. 뭐 또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뀐 거예요. 바뀌고 있어요. 그가 아니라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바뀌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자꾸만. 난 바뀌어 있어. 예수님의 사람은 바뀌어 있어. 세수는 새 부대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난 새 부대에 담겨져 있는데 자꾸만 나는 헌 부대에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 만났잖아요. 예수님 믿잖아. 그럼 거기에 끝났어요. 이제는 답이. 이제 여러분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합시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돌보고 선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재림이 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선행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같이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감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은하니 가까운 곳으로 더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가셔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는 굳건히 잡고서 가자. 천국이 있다. 주님이 거처할 곳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자.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서로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부흥하거나 가정을 부흥하거나 기업을 부흥하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도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네. 그러나 진짜 부흥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피곤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고, 여러분의 수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고,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 네. 근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의 피곤함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함을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답답함을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가둬놓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한테 보내세요. 주님 그렇다고. 내가 그래요, 주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래잖아요. 자꾸 모여야 돼. 여러분, 오시는 거 자꾸 오세요. 교회에 오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 오지 마시고, 남자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오셔서, 아니, 목사 앞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골방 만들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돼요?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렵지 않지? 안 되면 오세요. 그래서 우리 모여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모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이 돼야죠. 하나님이 모셔다 드려야죠. 그냥 오셔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통성 기도, 토선하면 기도하시고, 수고 무거움짐 드리라니까요. 왜?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다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더러운 것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신 성전에 더러운 것을 수고하고 씻는 거, 피곤한 거 다 왜 여기에다 다 집어넣고 같이 예배 드리시냐고요. 이게 하나님 만난 부모는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어떤 할머니한테 딸이 있어요. 굉장히 구박적이었어요. 왜 여자의 적은 여자인지, 네? 왜 그런지. 근데 왜냐면 오빠들이 있는데 외동 오빠, 그 뭐였죠? 독자예요, 독자. 딸들이 있는데 독자. 그러니까 막내딸은요 그렇게 웃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한테는 못하니까 자기 스트레스 딸들이 푸는 거죠. 왜 이렇게 못생겼냐? 얘는 왜 이렇게 늦어 터졌냐? 넌 결혼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정말 일단 볼 때마다 구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미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요 자기를 찾아올 생각을 안 해.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그래. 근데 이 딸은요 항상 자기 곁에 있어. 그러니까 못생겨 보이는 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늘 엄마 챙기고요. 역성 들어주고요. 굉장히 느리게 일하는 게 세심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와서 눈이 바뀌니까. 그래서 딸한테 가고 엄마가 그랬다. 이 딸이 엄마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눈이 왜 정지하는 눈으로 가요? 왜 자르는 눈으로 가요? 성령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가야 해요. 그거는 오직 성령밖에는 그 도리가 없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이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건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나를 그 자리에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의 피 때문에 세워진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세워진 거고,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잘 지워져요? 막 코피 막 흘렸어. 그럼 그 피가 막 했는데 조금 굳어져. 그럼 잘 지워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의 흔적들이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국가수가 이렇게 보면 피의 흔적들 찾고 DNA 막 분석하는 뭐요? 피의 흔적이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예수님의 피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 담대하게 주님 갑시다. 여러분 변했습니다. 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피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다시 재발견하고 그래서 한 걸음 주님 앞에 가는